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 지우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깁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보다 누굴 더 낫게 여기라고요? 남을 낫게 여기면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평 불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평 분나 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 신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신발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만큼 걸어갔다 와가지고 신발이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 바꿔주세요. 하면은 바꿔줘야 될까요? 안 바꿔줘야 될까? 모릅니까? 못 바꿔주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친절과 동정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긴다면요. 그 신발을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그 사람이 지금 잠깐 저기만큼 신고 가는데 다리 아프다 그러면요. 이분이 여기서 신발을 사는데 다리 아프구나 하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일을 하든지 신발을 팔든지 장사를 하든지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요. 그 신발을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바꿔주면 조금 손해는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좀만큼 걸어갔으니까 바닥에가 또 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요 잠깐 여기서 그냥 한 50m 걸어간 건요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뭐 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좀 깨끗이 닦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이게 뭐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 배려하는 마음이 많은 나라는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냥 장사를 상대방이 지금 신발이 작다 그러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샀으니까 적어도 몇 달은 신어야 되는데 불편하게 신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그래요. 좀 더 큰 걸로 바꿔가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한 번 샀는데
작아도 신으세요. 이게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신발을 저랑 같이 사러 갔는데 컸어요. 커. 처음 살 때부터 좀 컸거든요. 근데 저만큼 와가지고 도저히 커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꾸러 가니까요. 안 된대요. 방금 1분 전에 샀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갖고 막 신발이 계속 덜커덕 하니까 앞에다 막 신발 깔개를 넣고 불편해요. 이게 우리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산다면요. 참 이 나라가 서로서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1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자. 가자. 가정에서 가자. 이 말씀 우리가요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그치면은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지키고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죠. 그럴 때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환경에서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그것을 손발로 움직이질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한 마음 한 뜻. 이 한 마음 한 뜻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비율이 더 많은 비율로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대통령은요 이 나라 백성 나를 지지했던 쪽이나 지지하지 않은 쪽을요 다 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되지? 야당과 여당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이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요 IMF 때보다 더 지금 힘들다 그러네요. 맞나요? 더 힘들대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대네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경제가 착 내려갔대요. 식당들 손님이 없었대요. 코로나 끝나니까 다시 올라가더니 계엄을 하는 때부터 다시 딱 내려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나라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더 힘들어요? 자영업하신 분들이 요가는 빚더미에 앉아있대요. 이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서로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야당과 여당을 나누는 게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서로 마음을 모아서 서로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잘 이제 친절과 동정으로 이것을 풀어간다면요 이 나라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가정.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갈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책만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설교를요 항상 성경책만 보고 들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꾸세요. 여기 보시고요. 아멘 하고 들으세요. 지금 말이 하나님이요 단에서 선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눈으로 안 바라보면 절대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가슴으로 내려오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시간에요. 눈을 선생님 안 쳐다보는 애들은 공부 못해요. 벌써 눈이 어디가 있어? 만화책 갖다 놓고 본 사람 있잖아. 또 옛날에 우리 때는 막 친구들이 공부 시간에요. 막 도시락 막 뭐 옥수수 갖고 먹는 친구도 있어. 숨어서 아니 선생님 딱 얼굴 피하고 그 시간에 그 선생님 말씀 들어오겠어요 귀에? 설교는 뭘로 들어라? 눈으로. 지금 눈으로 안 든 분이 계셔. 책만 보고 있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3절 봅시다.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흥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내가 슈퍼를 가든지 내가 운동을 하든지 내가 친구를 만나든지 직장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낫게 여기. 내가 직장에 갔는데요. 옆에 동료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능률을 잘 못 올리면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하세요. 제가 한 2배 할게요. 이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일을 하는데 한쪽이 몸이 아파서 느리게 하면 막 짜증을 내면서 아무리 아파도 일을 빨리빨리 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짜증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이 오늘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오늘은 천천히 하세요. 제가 2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또 내가 오늘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조금 열심히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요. 후형과 다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아내가 뭐 하고 있으면 남편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아내가 바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무관심이면 사랑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아내가요. 뭐 내가 도울 일이 없냐. 그리고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 뭐 맛있는 것 좀 해줄까? 관심.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가 많이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5절 읽읍시다. 5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늘 몸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내가 평생 동안 안진병이었는데 나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요. 그게 굉장한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좀 힘들어 있으면 꼭 돕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번요. 좀 후회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서울을 가게 돼가지고 우리 가족 3시가 택시를 탔어요. 우리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급하게 어디 갈 때는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타고 기차 시간에요. 그냥 한
40분 전에 나갔어요. 아니, 기차 역전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도 미리 나간 거예요. 40분 전에 미리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자 그러고. 아니 택시를 타고 여기 마을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요. 두 분이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카톡을 못 부르잖아요. 그죠? 택시기사님이 우리를 실어하고 우리가 혹시 없으면 그분들을 실라고 어르신들 여기 기다리셔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손을 드니까요. 기사님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좀만 가다 생각하니까. 왜 저 어르신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놓고요. 자기가 전화를 할게요. 다시 연락이 없어서 없으면 싣고 가려고. 저만 가서 생각하니까요. 잘못했더라. 우리가 내려서 우리 전도사님은 카톡을 부를지 알잖아요. 시간 다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고 어르신들 병원에 가니까 먼저 보내놓고 우리가 거기서 또 카톡 불러서 갔으면 됐을 텐데 그게요. 아이 몇 발짝 가고 나서 생각나더라고. 우리 마음에가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요. 순간순간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어르신들 먼저 가라고 그 해놓고 우리는 조금 늦어도 되니까 우리가 카톡 다시 불러서 갔으면 될 텐데. 우리는 언제나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누군가를 더 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쩌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라고 칭찬할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를 늘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집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집을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잘 몰라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럼 내가 한 5분만 시간 투자하면 그분을 알려주면요. 할머니 제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요. 잠깐 5분만 투자해서 할머니를 그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 일만 해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내 일만 하는 곳 살 때가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나 일만 해 나 일만. 그냥 나 일 급하지도 않은데 나 일만.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서 단신 내 일도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도요.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몇 가지 해보라고요? 한 가지. 네, 한 가지. 왜 남자분은 대답 안 해요? 뒤에 남자분 왜 대답 안 합니까? 몇 가지 해보라고요? 한 가지. 제가 한 40년 전에요. 교회 새벽기도로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그래 맞아 오늘은 실천을 해보자. 우리 그때 아파트 3층에 살았는데 올라가는데요. 한 5학년 6학년 초등학생이 신문을 돌리더라고. 우리는 신문을 안 보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꼬마야 너 참 부지런하네. 아이고 어떻게 해서 너 신문을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5시 해도 안 뜬데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려. 그랬더니 저는 할머니하고 살아요. 아빠 엄마가 안 계시고 할머니고 살아가지고 제가 용돈 벌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아이고 오늘은 착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요. 그래 이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요 10,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 할머니랑 맛있는 거 사서 먹어라. 너는 참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렇게 부지런하니까 내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교회 다니냐 그러냐.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 그래. 너 하나님 앞에 매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가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 내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쓰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해라 그랬더니요. 네 그러더라고. 얼마 있다가 또 그 만나는데 교회 다니냐 하니까요. 교회 다시 다닌다 그래 친구 따라서. 아마 걔는요.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보다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왜?
할머니, 연세 많은 할머니를 돕고 계시지, 돕지. 아침에 일찍 그 어린 나이가 부지런히 뛰고 다니고, 얼마나 그 정신 자세가 어리지만 많이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 애는 지금 좀 크게 성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요, 사람은 원래요 부족하지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돈 많이 벌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보세요. 선한 일을 하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선한 일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제 권사님이 홍합을 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을 나눠줬더라고. 그래서 장화영으로 가면서 그 집사님 모시고 가서 미안하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집으로 갔으면 시다 줄 텐데 그 언니 집에 들렸다 나눠주고 하니까 방향이 틀려서 그냥 가다. 아이고 몇 사람 나눠주면 자기 얼마 안 되더래. 그래서 아유일이 다 나눠줬어요. 이제 그동안에요 자기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귀한 거니까 나눠 먹어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줄 때 내게 또 옵니다. 그죠? 나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6절 보게 드세요. 여기 보세요. 6절 크게 읽으세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니고 계셨지만 원래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그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우리는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우리 사람이 태어난 것 완전히 본질이 다릅니다. 번지수가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지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고 종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췄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죽음을 반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죽였어.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육체가 썩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요 핏값으로 여러분 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귀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짜리일까요? 무한대. 무한대. 여러분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다고요? 무한대. 저기 노숙자들이요 지나가도요 그들을요 없이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의 생명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천하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한 사람과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만 주면 바꿔볼까? 신랑도 얼마만 준다고 바꿔버릴까? 얼마나 준다고 바꿀까? 나 옛날에 이 질문을 했거든요. 10년 전에 누가 왔길래 얼마만 신랑도 바꿔보냐 그랬더니 1억만 줘도 난 바꾸고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이고. 어려우니까 1억만 줘도 그냥 신랑을 팔아버리거든. 농담 삼아서 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신랑을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발로 차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잘하니까 가버리잖아. 이것이요 그냥 그 생명을 값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값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잠시 잠깐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서 힘들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푸세요. 풀어야 돼요. 실타래가 막 얽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립니다. 하나씩 풀어요. 근데 기도할 때 낙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늘 걱정증을 어쩔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도 하나님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지. 여러분 머리카락 세라면 힘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보고 머리카락을 세어갖고 오라 그러면 힘이 들까요 안 들을까요? 힘들어요. 모르니까 다 대답하는 거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시네. 머리카락을 내일 몇 개인가 세갖고 오라면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못 세요. 못 세.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띠를 세신다 그러죠.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개입해서 풀어주시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봅시다. 11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외쳐도요 믿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외쳐도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요 남을 위하면서 하면요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또 한번 해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또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할 때만 불평 다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루에요 몇 가지 일을 할까요? 몇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몇 가지 일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비우는 일, 청소하는 일, 밥 먹는 일. 또 무슨 일 해요? 성경책 읽는 일.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불평이나 다툼을 하지 말아요. 아이고 왜 일이 힘든데 일을 이 더운데 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 하나님 날씨는 덥기는 덥지만 제가 예전에요 더운 날 밖에서 일을 하면 땀이 막 뻘뻘 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이 와갖고 막 힘든 일을 하면서요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님 우리 암세포가요 땀으로 나간대요. 그랬어요. 땀으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땀 흘려 이랬잖아요. 그죠?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부채. 지금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때 차도 없으니까 걸어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암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 암세포가 여기 막 있다가 땀으로 제일 많이 빠져나간대요.
땀을 많이 흘리면요 암을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책에서 봤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냐고. 일을 할 때요 땀이 약간 날 때까지 일하래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집에 가면 좀 미리 걸으면 땀이 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암이 안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땀이 약간 나도록.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전혀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암이요 세계 1위 돼요. 차를 타도 시원하지. 집에 가도 막 에어컨 있고 시원하지. 직장에 가도 시원하지. 막. 슈퍼를 가도 시원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땀을 흘릴 거 없다. 땀 흘려서 운동하시고 땀 흘려서 어떤 일도 한번 해보시고 땀 흘려서 직장 일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릴 때 불평불만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봅시다. 싶으면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고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평과 다툼을 없이 하면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다. 여러분은 무슨 존재다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할머니가 90이 넘었어요. 90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키도 한 150 정도 되고 몸무게도 한 47, 8밖에 안 되고 굉장히 왜소하신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요. 장애인 아들이 있어. 장애인 아들이요. 몸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 꼬부랑 할머니가 그 아들을 돌봐야 돼요. 걸음을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겨우 겨루고 나와서 또 음식을 해서 주고 옷도 그냥 빨아주고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수 없을까? 내가 가면 저 장애인 아들 어떻게 살까 걱정이다. 그런데 그 몸이 안 좋은 그 돌보면서요. 자기 몸 아프고 불편은 안 돌아보더라고. 오로지 내 옆에 있는 힘든 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희생입니다. 희생은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 부모의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별처럼 보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요 늘 남을 돕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면 옆집에서 감자를 캔다 그러면 아유 내가 가서 좀 거들어 드릴게요. 마을 있으면요 마을 앞에 우리 집 앞에요 길거리에 풀이 많이 있으면 풀을 좀 이렇게 베기도 하고 뭔가요 부지런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교장선이었는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주일이 되면요 막 토요일 되면 그때는 이제 주일 되면 쉬잖아요.
뭐는 쓰레기 청소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이고 소사가 어게 놔두세요 그런데 아무나 하면 되지 그거 가시고. 소사가 학교 소사가 있잖아요. 나무도 관리하고 막 소사가 운동장도 빗자루 쓰고 우리 아버지가 많이 해요 그런 거. 어디 시골로 발령이나에 갔는데 그게 육성회장이 학교를 갔더니요 노인이 막 그 나무를 자르고 있으니까 이랬대 집에 가서 아이고 이번에 소사가 늙은 소사가 나왔는데 부지런하대 그랬대. 3월 계약식 날 보니까 소사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 얼마나 부지런했는가 몰라. 그러니까 막 굉장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요 좋아해요. 부지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막 부지런하고 시골로 가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시골에 막 수저가 몇 개인지 안 돼요. 얼마나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가끔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시에 사는데 보따리를 이만한 메고 가는 거 봤어요. 그 뭐예요 그러면요 도시에서 옷을 걷어가지고 시골에는 가난한 옷이 없잖아요. 그거 갖다 주려고 옷을 짊어지고 가는. 시골에 막 가난한 집에 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요 도시에 잘 사는 사람한테 그때 한 40년 전에는 막 식모살이 시키고 그랬잖아요. 데리고 와서 또 식모로 돈 벌게 해주고 막 그런 일 있지 않았어요. 그 학교 안에 일만 아니라 그 개인의 가정의 일도 굉장히 살핀 걸 봤어요. 그래도 인기가 좋아. 이제 간 데마다 그냥 사람들이 참 좋아하신 걸 봤는데 우리도 그러한 귀하고 존귀한 일들을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의 희생을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뭔가 나의 수고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나라에서는 서로서로 이웃에게 교회에서는 서로서로 성도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버지 그들을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냐면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가정 하나님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